오늘의 큐티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머물고 있습니다. 출애굽 2년 되는 해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은 출애굽 2년째 바란 광야에 머물고 있습니다. 가데스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갑자기 38년의 시간이 흘러 출애굽 40년 차가 됩니다. 광야에서 38년 동안 있었던 일을 생략하고 또 다시 그때 그 장소 가데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변함없는 것이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전한 불평과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들었던 모세의 짜증 섞인 모습도 보이나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시고 보살피시며 이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다. 6절부터 11절은 불순종하는 모세. 12절부터 13절은 모세를 징계하다. 1절에 보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백성들은 가데스에서 머물렀는데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 그곳에 묻혔습니다. 민수기 13장 21절에 보면 정탐꾼들이 땅을 탐지하였는데 신 광야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므람은 요게벳으로부터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을 낳았습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입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선지자입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 모든 여인들과 함께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노래한 사람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의 경우와 다르게 20장 1절에서는 연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서는 출애굽 둘째 해, 둘째 달, 20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흐른 시간을 38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일어난 중요한 기준을 보면 민수기 14장 34절에 광야로 다시 나가는 시점에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을 기준으로 40년의 죄악을 담당할 것이라고 하셨기에 대부분 40년이 지난 이후에 도착했을 것으로 봅니다. 즉 가데스에 두 번째로 도착했는데 출애굽 후 40년이 걸린 셈입니다. 8절에 보면 가데스에 마실 물이 없자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쏟아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백성 앞에서 저 바위에 대고 명령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바위에서 물이 흐를 것이며 백성들과 가축대가 마시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은 바위에 대고 명령하라는 것,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원망하는 백성들의 말을 듣고 짜증난 모습으로 반석을 2번 치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모세의 짜증난 어투로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날마다 원망하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모세 자신도 약속을 의심했던 것일까요? 왜 이런 어투로 말을 하고 있는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물을 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모세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라는 말을 썼습니다. 혹시 자신들이 스스로 힘, 능력이 있어서 이런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12절의 말씀에서 유추해보면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신뢰하던 모세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불평과 40년 동안의 원망이 모세에게 찜이 되었던 것일까요? 12절에 보면 모세도 이 일을 통해서 자신도 약속의 땅에 발을 딛지 못합니다. 12절에 보면 불순종한 모세를 징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것을 두고 여호와께서 명령을 거역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광야 가데스의 머리바 물입니다. 명령을 거역한 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8절에 나옵니다. 바위에 대고 바위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한 것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마인드 컨트롤 부족인데 아마도 백성들의 지속적인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 지도자로서 지쳤나 봅니다. 이로 인해 여호와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13절에 보면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것이 바로 머리바 세미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출애굽기 17장 7절에 나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마사, 머리바에서 다투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신광야 가데스에서 머리바 사건의 핵심은 물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음에 있습니다. 머리바라는 히브리 말은 다투다라는 말과 뿌리가 같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의 마사를 머리바라고도 불렀습니다. 마사에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투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데스라는 단어는 거룩함을 나타낸다 라는 발음과 비슷합니다. 아이러니하게 거룩함을 나타내는 가데스에서 모세는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였습니다. 에스겔 47장 19절과 에스겔 48장 28절에서는 이 두 지명 머리바와 가데스를 결합하여 나옵니다. 머리바, 가데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랍도록 부어주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어려움과 힘든 것을 두고서 하나님께 원망이나 불평하지는 않는지요. 계속되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 모세는 지칠 대로 지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에 즉각 물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지쳤지만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채워 주십니다. 변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 비해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가끔 하는 일이 꼬이고 힘들 때 짜증을 많이 냅니다.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하기도 합니다. 내가 손해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불평을 넘어서 항의까지 하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꾸준히 원망과 불평하였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불평보다는 오히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 은혜에 불평하다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광야에 맴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38년 만에 다시 은혜의 장소로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한 장소에서 새롭게 출발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다시 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뒤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변함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불평을 넘어서서 감사하는 하루로 새 출발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